그리스도인의 순종 5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오늘 순종에 관해서 말씀드리고 다음 주에 마지막 예수님의 순종에 관해서 말씀으로 그리스도인의 순종을 마치고자 합니다. 오후 예배 시간에 계속 말씀드렸는데요. 이 순종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동안 아브라함의 순종도 봤고요, 노아의 순종도 봤고요, 또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도 순종을 보았죠. 근데 이러한 모든 것들의 과정 속에서 오늘은 조금 다른 각도에서 순종의 자세가 어때야 되는지, 그렇고 어떻게 해야 진짜 순종을 잘할 수 있지, 이 두 가지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자세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서 자세는 외형적인 자세가 아니라 마음의 자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하도 어떤 마음을 먹고 하느냐에 따라서 그 모든 것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력들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물론 힘들겠죠. 물론 어렵겠죠. 그런데 우리가 마음가짐을 어떤 마음가짐을 갖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모습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것입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효도하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특히 이렇게 오랜 병에는 효자가 없다고 부모가 아프거나 또 무슨 일이 있으면 쉽지 않지요. 그런 일을 할 때 때로는 그런 것들이 짜증도 날 수 있어요.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순간적인 거고 마음을 고쳐 먹어야 돼요. 마음의 자세를 달리해. 그래도 내 엄마인데, 나의 아버지인데, 또 내가 해야 될 일인데, 이래서 마음을 가다듬고 마음의 자세를 바꾸는 일이 먼저 필요해요. 그러니까 순종의 출발은 내가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갖느냐에 따라서 순종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마음의 자세가 수동적이거나 불평이거나 불만으로 가득 차서 그 일을 행하면 그것은 온전한 순종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특별히 순종하면 남자분들이 군대에서 복종 비슷한 내용이죠. 군대의 복종과 같이 그리스도인의 순종이 되어지면 안 돼요. 군대는 하기 싫어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상명하복이, 그러니까 상관의 명령이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그건 올바른 순종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순종은 하기 싫은 것을 억지로 하는 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요, 성경 속에서 보면 두 가지를 크게 하는데, 첫째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라. 자원, 내가 먼저. 두 번째로는 기쁨으로 해라. 이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을 하는 것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도 그렇고 주일 낮에 말씀드렸던 기도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런 것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과 순종하는 마음, 기쁜 마음, 이것으로 드리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수동적이고 또 억지로 하는 순종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순종을 할 때, 제가 첫 시간인가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순종이 정말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도저히 하고 싶어도 안 될 때 억지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마음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에 이렇게 하는 것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를 먼저 달라고. 이게 우선 필요합니다. 이제 여러분들도 그런 설교를 들어보셨죠? 십자가를 억지로 져라. 구레네 시몬은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졌다. 뭐 그럴 수 있죠. 근데 저는 신앙은 억지로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한들 나의 삶에 전혀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때는 변화하는 것 같아요. 막 억지로 막 짜내듯이 짜내면 뭔가가 변화가 일어나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도로 다 원상복귀돼요. 앞서도 얘기했지만 남자들이 군대 가면 뭐 자세도 달라지고요, 말도 달라지고요, 뭐 그렇잖아요. 억지로 그렇게 바꾸잖아요. 그랬습니다, 그랬습니까? 뭐 이런 거로 싹 바뀌잖아요. 근데 군대 제대하면 다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신앙이 억지로 막 짜내듯이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가지고는 신앙이 결코 성장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게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신앙은 뭐냐? 내 마음에 감사가 우러나서 기쁨이 우러나서 가는 거예요. 그게 진짜란 말이에요. 예전에요. 뭐 대통령 선거를 한다든지 뭐 할 때 막 80만 100만 막 모여가지고 사람들이 청중들이 가잖아요. 그거는 돈 받고 가고 억지로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건 그냥 하기 싫어도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요, 뭐 앞에 나가서 어떤 사람이 연설을 해도 너는 연설을 해라, 왜 이렇게 시간아 빨리 가라, 시간아 세워라, 빨리 가라, 더우면 죽겠고 빨리 가라. 전혀 모습 속에서 기쁨이나 그것에 대해서 반응을 일으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기 싫어서 그래요. 물론 사람이 세상을 살면서 하고 싶은 일만 하며 살 수는 없지요. 하기 싫을 때 있어요. 저도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기 싫은데 억지로? 아니에요. 하기 싫은 마음이 하고 싶은 마음으로 변할 수 있도록 그게 우선돼야 돼요. 그게 신앙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것을 깨달는 것이 신앙이고 그것을 깨달는 것이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순종은 억지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순종해야 되는데 안 되면 순종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주 중요한 진짜 순종을 잘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한 주간 고민해 봤어요. 내 삶에서 언제 과연 순종을 제일 많이 했을까?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니까 뭐 거창한 것 같은데 순종을 좀 풀어서 이야기하면 말 잘 듣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 사람의 말을 잘 듣는 거예요. 그게 순종이에요. 부모의 말을 잘 듣는 거예요. 부모가 해라는 대로 또 누군가가 하라는 거를 하는 게 순종이란 말이죠. 그러면 언제 순종이 가장 잘 됐을까? 제가 그러면서 깨달은 것이 있어요. 사랑하면 순종이 되더라고요. 뭐 하면요? 사랑하면. 사랑하면 순종이 돼요. 하지 말래도 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요즘은 그 드라마를 안 보는데 어떤 드라마의 가사에서 대사에서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사랑하는 사람, 그러니까 누구 씨가 집에 데려다 주면 왜 이렇게 집이 가깝게 느껴지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은 뭐 두말할 것도 없고 원치 않는 것까지 해주고 싶다니까. 이게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자녀가 싫다 그래도 원치 않는 것까지도 다 주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를 사랑하면 부모에게 막 뭔가를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순종은 저절로 되더라고요. 제 신앙의 경험이고 간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순종이 정 안 될 때는 기도하시고요.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먼저 주세요. 그러면 저절로 순종이 되더라고요. 그냥 발걸음이 저절로 글로 가게 돼요. 그 일은 절대로 힘들게 느껴지지 않아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해보셨잖아요. 저도 해봤거든요. 진짜 사랑하니까 마다하지 않고 그 일을 행하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 순종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것이 먼저 되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